이사야 12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12장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1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선지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날에 이루어질 구원을 예언하면서 이미 구원을 경험한 것처럼 감사와 찬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원은 크고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1절의 그날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깨닫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또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노하셨다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헛된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요, 이 백성들을 죄악에서 돌이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 밉고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죄악 가운데 서 있을 때 다시 한번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바로 징계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를요,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스러운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진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노가 돌아섰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고 또한 흥분된 일이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은 진노를 멈추시고 용서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주시어 백성이 회복의 길로 돌아설 수 있게끔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 죄 용서의 은혜가 더 깊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인 것입니다. 그 고백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원히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게 되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로 시작해서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끝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나의 힘과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입기 전에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의 주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있던 것이 아니고요, 현재 지금 이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상관없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까지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요, 회중에게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 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우물이 되십니다.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나는 우물처럼 우리가 이 우물의 물을 마신다면요, 목마르지 않고 갈급함을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마신다는 것은요, 개인적인 기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까지 이 기쁨이 확산되는 것이고, 또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또한 우리에게까지 그 은혜가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면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있는 그 모든 공동체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로 나아가 마음껏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며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4절에서 6절까지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구원받은 백성은 마땅히 자신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서 그분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4절에 말씀을 하며 명령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사명은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많은 민족은요, 누가 구원을 베푸는 전능자인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멀리 보지 않고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세상과 사회와 공동체에 보면 아직도 주님의 그 아름다움, 그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목사님들이나 말씀 전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에 대답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말씀도 많이 묵상하고 수많은 정말 명설교가들의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나아가냐라고 믿으면 여러분들 정말 담대하게 그 질문에 확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대답에도 여러분 확신하게 아멘으로 대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으니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이런저런 설명할 것도 없고 그럼 나는 믿지. 이런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답변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대답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많은 이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땅끝까지 알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5절의 선지자는요, 여호와께서 베푸신 구원을 극히 아름다운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그 구원이 바로 극히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요, 가장 좋은 표현으로 묘사한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극히 아름다운 일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이 그 어떤 일보다 더 극히 아름다운 이유는요, 사랑도 있고 긍휼도 있고 은혜도 있고 공의와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이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극히 아름다운 이 구원이 하나님의 속성의 결정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시온의 백성이 즐겁게 노래하고 크게 찬양할 이유는 단 하나인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자,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계신 구원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높이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넘어 우리를 넘어 온 세상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떠오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함께 누려야 할 은혜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수혜자인 이 시온을 향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찬양받으셔야 할 가장 큰 이유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대상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십니까? 혹시 관심 있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세대에서 특히 청년부에서는요, 이단 경계 선포 주간으로 인해서 3주째 이번 돌아오는 주일까지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는 의미로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과 목사님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이단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 중에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것도 뭐 2008년도에 그때 들었던 것이니까 10년이 훌쩍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에게 이제 강의를 해주셨던 목사님 그 소장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수가 6명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모세가 8명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죠. 8명 모세 중에 한 분이 작년에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참 이단들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참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재미있고 말도 안 되지만 그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쉽게 흔들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이단들은 자신이 예수다, 모세다 하면서 뭐 자신이 뭐 구세주자, 메시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온 세상과 열방에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구원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기에 하나님만이 그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영원히 높임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 또한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입술에서도 우리의 이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단들이 공격해오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지만 그런 마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없이 정말 작은 틈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하며 늘 신경 쓰면서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우리가 숨쉬는 그 순간까지 늘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언제나 강함을 허락하시고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그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만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기에 마땅함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자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며 우리에게 나아올 때 우리는 늘 담대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아름다운 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수많은 그 아름다운 일들 가운데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주님, 그 아름다운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불꽃교회 온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만을 높이는 삶,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숨 쉬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깊이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과 끈끈한 관계로 맺어지게 하는 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며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